말씀의 제목은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한번 따라할까요?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더 힘을 냅시다.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하나님께서 이 6월 마지막 주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이렇게 세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참 2020년 뭔가 새로운 기대. 과거 저희가 이제 선교학을 배우고 또 선교를 실천할 때 2020년이 되면 2020 프로젝트라고 해서 갖가지 기대 섞인 그러한 희망을 품었어. 이 땅에 10만 명의 선교사들을 파송했어요. 전 세계로 선교사를 파송한다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졌어요. 아마 그때는 선교사가 10,000명도 되지 않을 때 10만 명이라는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그 목표가 정해지니까 아마 선교사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만 명이 넘었었어요. 32,000명이 정점을 찍고 그 다음부터 쇠퇴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선교를 위한 특별히 이제 그 마지막 시대 사명이라고 해서 FTT라고 하는 Finishing the Task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로 마지막 남은 가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같이 세미나를 하는데 제가 그때 이제 그런 발제를 했어요. 이게 지금 타켓 2020 10만 명의 선교사를 이제 해외로 파송을 해서 그래서 세계를 복음화하는 선교 강국 그리고 통일 한국을 이루자라고 하는 이것이 과연 적절한가?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 얘기가 나올 때는 한국 교회가 쇠퇴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선교사들을 더 이상 파송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부정적 사고에 의해서 그랬어요. 여러분,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참된 부흥, 과거처럼 성령 엑스포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전도 폭발이 교회에다 십자가만 꽂아고 천막을만 쳐도 사람들이 몰려들 때처럼의 그 양적인 부흥이 있을 때도 있었지만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교회를 성결하게 하고 순결하게 하실 때 쭉정이들 시련이 오고 환란이 오고 역경이 와서 쭉정이로 있었던 거짓 신앙들은 다 떨어지고 오직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남아있는 그곳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함께 전심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한다면 한국교회는 10만 명이 아니라 100만 명도 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목사 선교사가 아니라 각자의 재능과 각자의 능력과 각자의 역할을 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세계의 걸음을 밟을 때마다 그 현장이 하나님의 향기가 나오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는 현장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이 바로 타켓 2020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한국교회는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바닥을 치지 못한 것 같아요. 지난 총선 때 야당이 참패를 해가지고 자신들이 이제는 우리가 바닥까지 왔어. 그런데 그 다음 한 몇 주간 지난 다음에 거기 야당의 한 의원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바닥을 친 줄 알았더니 바닥을 아직 못 쳤어요. 그 바닥을 친 줄 알고 딱 발을 디뎠더니 아직 지하실에 남아 있었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마치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020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그래도 어쨌든 소망 섞인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시련과 난관을 겪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는 6.25를 경험하신 분들은 안 나오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6.25를 경험한 분들이 작은 수가 있고 나머지 대부분은 6.25의 그런 참상을 겪어보지 못했어요. 6.25 이후에도 우리나라는 굶주림과 거리마다 아사자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 1960년대 초반까지의 상황이었어요. 가난하고 지저분하고 그리고 억압에 있었던 이 민족이 자유로움과 그리고 풍요로움과 그리고 번영이 오늘 우리에게 왔었어요. 그래서 희망 섞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는 자만심과 교만함도 있었어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우리가 가난했을 때에 그 천대받고 모멸당했던 것들을 우리는 가난한 이웃들에게 여전히 그와 같이 행동하기도 했어요. 그래도 이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과 코로나로 인한 공포보다는 그 이후의 삶은 덜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이 지난 6개월 동안 경험하면서 때로는 두려움, 좌절, 낙심, 그리고 과연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들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부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마치 우리의 삶은 뭔가를 심는 그런 농부와 같은 삶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하나 행위는 곧 우리의 삶을 통해서 뭔가를 심는 행위하고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유추해보고 생각해보고 그리고 또 어떻게 살아야 바르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 법칙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내가 심은 만큼 거둘 수 있다는 것. 많은 것을 심으면 많은 걸 거둡니다. 물론 때로는 폭풍우가 오고 홍수가 오고 그리고 또 자연재해로 인해서 그것들이 심은 만큼 그 소득을 거둬들이지 못할 때도 있지만 자연의 기본적인 법칙은 내가 얼마만큼 심었느냐에 따라서 또 그만큼을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법칙은 심은 것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콩을 심은 곳에서 콩이 나고 팥을 심은 곳에서 팥이 나는 거예요. 내가 콩을 심었는데 고구마가 나지 않습니다. 팥을 심은 곳에서 벼가 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기. 그래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것을 심어야 된다. 내가 제대로 된 열매를 걷기를 원한다면 바로 그 제대로 된 열매를 심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을 과연 어떻게 살 것인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먼저 찾아봅니다. 로마서 12장 2절 (256쪽)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심을 것이냐, 다른 말로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할 때에 초점, 심어야 될 것,
내가 삶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맺으려고 한다고, 선한 것을 맺으려고 하고, 복된 것을 맺으려고 하고, 생명의 것을 맺으려고 한다면 그에 합당한 것을 심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의 인생의 주재권이 하나님께 있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선하다, 옳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어요. 마치 사사기에 나온 것처럼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내가 보기에 좋아하는 대로, 내가 보기에 느끼기에 기뻐하는 대로 다 중심이 나에게다가 맞춰졌어요. 그래서 내게 더 이익이 될 것 같고, 나를 더 풍성하게 할 것 같고, 나를 더 많이 드러내게 할 것 같은 것에다가 초점을 줬어요. 그런데 우리의 행동이 이제는 달라졌다고 합니다. 왜? 1절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과 같은 존재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씨를 뿌리는 행동하는 그 기준점은 하나님이 옳다고 하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것에다가 나의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는 삶이 오늘 성도의 삶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17절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314쪽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행할 것인가, 무엇을 심을 것인가. 오늘 우리의 말을 통해서든지 또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선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찬송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송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드려지는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그런 기도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모함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해요. 고넬료가 마치 베드로야 그 발 앞에 엎드려 있었던 것처럼 그런 자세로 오늘 우리가 서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늘 항상 있을 때에 우리의 삶에 행동 한 가지 하나하나가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안타깝게도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면서 사실은 우리의 배를 불리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저 많은 것이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도 커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렇지요. 큰 교회 안에는 여러 재능이 있는 일꾼들, 능력 있는 사람들, 각가지의 사람들이 있어서 보다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앞서서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방향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이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것을 대신하려고 하는 이러한 우를 범해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다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전쟁에 나갑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는 나가겠습니다.
근데 예배는 누가 인도해야 됩니까? 구약에서 제사장이 인도를 해야 됐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언제까지 오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날이 되도록 안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두려워서 점점 막 그냥 도망다닙니다. 탈영병이 생기는 거예요. 이래서는 싸움도 못 해보고 이 자중질환으로 망할 것 같아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나님께 자신이 직접 제사를 행합니다. 그런데 마침 제사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온 거예요. 여러분, 그는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 한 시간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왜요? 두려움 때문에. 왜요? 불안함 때문에. 왜요? 눈앞에 보여지는 이득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 여러분 제사를 아무리 했어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제사는 하나님께서 토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고. 여러분, 하나님께 많은 것들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물론 여러분, 1,000마리의 양을 드렸던 솔로몬의 제사를 하나님 기쁘게 받으셨어요. 다윗이 그의 생애 전체를 통해서 드려졌던 제물을 통해서 엄청난 성전을 짓게 하시기도 했어요. 그런데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러 갔다가 보니까 정말 살찌고 기름지고 좋은 소와 양과 염소와 많은 그런 떼들을 그가 거기서 가지고 왔습니다. 전리품으로 가지고 왔어요. 사무엘이 왔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습니까? 제가 하나님 뜻대로 아말렉을 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울리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제가 보고 하나님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이 천천에 만만에 이 수양들을 더 기뻐하신다고 그러셨습니까? 강수 같은 만만의 그런 기름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를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사울은 그 일 때문에 그는 왕가의 그 가문이 그의 대로 끝나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예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예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어떠한 교회의 봉사활동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에요. 썩어지고 냄새나고 오히려 하나님이 토해버릴 일들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렵지만, 때로는 병들어 있지만, 작지만, 힘들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영광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를 보십시오. 그 교회가 부유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은 늘 없다라고 생각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실상 너희가 부유한 자다. 그들이 드려졌던 그 제물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풍성하게 기쁘게 감사하게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필라델비아 교회는 사람들이 고만고만했어요. 매우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약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부족한 교회입니다. 필라델비아는 그러한 이야기를 스스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필라델비아, 말 그대로 사랑스러운 이 교회는 비록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적은 능력, 적은 믿음을 가지고도 믿음을 지키고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축복하십니까? 너희가 천국에서 기둥으로 사용되어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대로 수고하고 애쓰는 믿음의 지체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쳐서 내 육신을 쳐서 몸부림치고 내가 가진 작은 그런 재물을 가지고도 주님 교회를 받들고 영혼을 받들고 생명을 위해서 나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습니다. 내가 내게 많은 것들을 맡기리라. 주님이 마음껏 위임할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존재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고 또
애써서 심은 것에 대해서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하고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섬겨온 일들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포기하게 되고 낙심하게 됩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한번 찾아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345페이지 다 같이 찾아서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옛날에 전도할 때 초창기 때 한 70년대 뭐 그 이전에 전도할 때 예수 믿고 잘 사십시오. 예수 믿고 축복 받으십시오.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잘 살고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기대한 것처럼 반드시 물질적으로만 승진하고 건강하고 번영한 것들만 포함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로 어떤 때는 승진돼야 될 때 승진이 안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물질이 풍요로울 때 가난해질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사업이 잘 돼야 될 때 망할 수도 있어요. 저희도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당황스럽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사업이 부도가 났어요. 사업은 잘 되는데 또 부도가 났어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믿었던 사람에게서 배신을 당하고 실망을 겪었을 때에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오히려 그때 엎친 데다가 덮친 격으로 질병이 찾아오고 가정이 붕괴됐을 때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무릇 경건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도 핍박도 있고 환난도 있고 역경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욥이 잘못 살아서 고난을 받았습니까?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가 쫄딱 망하고 자식들이 죽고 몸에 병이 들어왔습니까? 그가 경건하여 의로워서 동방의 가장 큰 자라고 칭송을 받을 때 그런 일이 왔어요. 자신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내도 이해를 못합니다. 정말 중마고의 친구들도 그를 비난하고 비방하고 정죄까지 합니다. 가슴이 다 보일 수 있다면 칼로 베어서 가슴을 내보이고 싶습니다. 낙심하기 직전에 있었어요. 여러분, 왜 낙심합니까? 우리가 이런 일들이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이런 일들이 다가올 때, 야고보서 1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이런 고난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요?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구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포기하지 않는 때가 있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고난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더 큰 것을 거두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과일들은 다른 나라의 과일도 맛있지만 참 맛있어요. 당도도 좋고 신선하고 아주 향긋합니다. 저 베트남에 가면 달랏이라는 곳에 해발 한 1500m 이상 되는 곳에 수경재배로 이 딸기가 어마어마해요. 1년 44절 딸기가 있어요. 그런데 맛이 없어요. 아주 탱글탱글하고 크기도 하고. 한국 사람이 그 수경재배로 개발했는데 딸기의 천국이에요. 근데 맛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고산지라 그래도 이제 거기는 항상 봄의 도시라고 말을 하는데 추위거든요. 난간이 없어요. 여러분, 열대지방에 있어야 될 열매는 열대지방에 있는 대로 먹을 때 맛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열대지방에 있는 것들도 열려요. 근데 다른 것들도 열렸을 때 그 열매가 맛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다 해풍 그리고 또 찬바람 이런 것들을 겪은 것들이 보다 더 영양분도 맛도 좋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고난을 겪을 때, 난간을 넘어섰을 때에 그와 같은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 시편 119편에서는 176절까지 있는 중에 한 6번 정도 고난에 대한 얘기들을 거기다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제게 유익이었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제가 몰랐는데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을 알게 됐습니다. 내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넘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실 때는 더 큰 축복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온전케 하고 우리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기 위해서 고난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했던 것처럼 낙심하지 말라. 주님께서도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항상 기도하고 낙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봉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영혼을 살려내는 것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런 일을 할 때에 주의해야 될 것, 낙망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왜요? 사단은 결코 그런 것들을 기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도전하고 그리고 또 우리를 낭망해서 넘어지도록 하려고 뒤흔들어 놔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면 넘어질 것 같고 쓰러질 것 같고 힘들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그 기초체력, 영적인 기초체력으로 이기게 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스포츠 뉴스를 보는데 저 유럽 리그에서 한 선수가 볼을 몰고 가는데 전에 손흥민 선수는 한 70m인가 80m를 혼자 몰고 가서 넣어서 세계적인 골이 됐다고 하는데 이 친구는 그런 정도의 길이는 아니었지만 앞에 그 수비수들이 굉장히 많은데 막 발을 걸고 옷을 잡고 해서 막 넘어질 것 같고 쓰러질 것 같고 살짝 손 짚었다가도 한 대여섯 명을 다 넘어졌다 일어서고 막 해가지고서 골을 넣는 거예요. 사람들이 열광의 동아리가 됐어요. 왜요? 수많은 장애들이 있지만 그것을 극복해냈어요. 분명히 넘어질 것 같고 손도 짚기도 하고 그랬지만 다시 일어나는 그 체력, 그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 결국은 골을 만들어내서 사람을 열광에 빠지게 만들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끝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나는 한 개를 심었는데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잘 알잖아요. 주님 손에 만져지면 작은 것이라도 크게 역사하고 놀랍게 역사하고 기적적으로 역사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의 일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원리를 믿는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 주 말씀을 묵상하다가 시편 곳곳에서 하나님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내 편이시다. 제가 이 묵상을 보냈더니 저와 같이 공부했던 한 목사님이 그렇게 보냈어요. 아유, 내가 맞아요. 그 목사님. 이분이 저보다 한 8살 많으신 분인데 내가 부부싸움 할 때도 맨날 자식들이 지 엄마 편만 들다가 어느 날 한번 자기 편을 들어주더래요. 얼마나 신이 나는지. 네? 여러분, 집에서 서로 말다툼을 할 때도 누군가가 내 편을 거들어주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순간에 내 편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남편은 남의 편이 남편이라고 옆편에는 저기 가서 옆편이라고. 그러나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내 편이 되셔서 나를 지지해 주시고 나를 믿어주시고 나를 밀어주시는 그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내 포기의 손을 내밀지 않으면, 내 손을 늘어뜨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힘을 주시고 반드시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귀행입니다. 오늘이 귀행입니다. 오늘이 은혜의 날이요, 구원의 날이요, 우리가 함께 섬길 수 있는 날이에요. 내가 이렇게 눈 뜨고 입을 열 수 있는 때가 바로 사랑하는 이들을 격려할 수 있는 때요, 축복할 수 있는 때요, 그리고 서로를 도울 수 있는 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으면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에게 좋은 일들 함께 나누고 함께 섬기고 격려하고 함께 믿음으로 세워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